봄날의 그 푸르름의 그 기운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젊은 사람이다, 청춘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청춘과 같이 생기가 넘쳐나도록 이 부활절기의 신앙을 통해서 새롭게 깨어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절기 제3주차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상에 속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이 세상 법칙,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실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천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복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지식의 한계에 갇혀 있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부활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인간의 어떤 이론, 학설, 무슨 기술, 과학 그런 얘기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계시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은 참 아름다운 별이죠. 우리가 이 지구라는 생명체가 가득한 이 별에 하나의 생명을 가진 개체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우리 지구를 찍은 사진들을 여러분들 TV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게 푸른 빛을 띠고 있는 생기 넘치는 별입니까? 또 자세히 살펴보면 현미경을 통해서 봐야만 보여지는 미생물에서부터 해서 고등생물에 이르기까지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무수한 별들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별들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아요?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세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멸망으로 전락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선물로 주실 터이니까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치게 되고 자신의 그 얄팍한 지식, 세상적인 경험, 탈탈 털어봐야 책 몇 권도 되지 않는 그 얇은 지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의 말씀을 불신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때 마치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눈앞의 현실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보다 더 큰 차원에서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30절에서 35절 말씀 보셨는데,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신 사실을 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낙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슬픈 표정을 짓고 그렇게 참 안타까운 모습을 하면서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었어요. 또 무덤까지 가보았지만 빈 무덤만 보았어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실망한 모습으로 슬픈 모습을 띠면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본문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리적인 면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은 해발 790m 정도 되는 높은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평창이나 태백 같은 지역에 높은 산지가 있잖아요. 제가 태백에 집회하러 갔었을 때 보니까 여름인데도 솜이불을 주더라고요. 여름인데도 저녁엔 추워요. 평창에 가서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한여름인데도 모기가 없어요. 그 산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말이죠. 그렇더만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높은 그런 지역의 성곽도시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된다고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산지에서 서편으로 내려가 가지고 낮은 평지입니다. 그런 곳으로 그들이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형적으로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의 어떤 높은 지역에서 낮은 곳으로 발걸음만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슬픈 마음으로 점점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아주 상황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슬픈 마음으로 다운되어 있어요.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으로 인하여 눈이 가려져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도 눈이 가려져 있는 분들은 내가 안 보이죠? 보입니까? 갑자기 보이는 분도 계시고, 그 뭔 생각이 있으면 보긴 보는데 안 보여.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기술 좋은 분들은 눈 뜨고 자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요새 하이테크 시대라 그런지 눈 뜨고 자. 보기는 보는데 안 보여. 이게 슬픔으로 인하여 육신의 눈은 떴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눈 멀어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일전에 보니까 70대 아들이 자식들 편애한다고 103살 어머니를 때려서 죽였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눈은 떴으나 눈이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들, 분노에 눈이 가려지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불효를 저지르는, 폐륜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은 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돈에 눈이 멀으니까 도둑질하는, 사기를 치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돈에 눈이 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여러분들, 그 슬픔에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가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그거를 바라보지 못해 죽음만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 그러면서 그들 중에 글로바라 하는 이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늘. 예수님이 말씀도 잘하시는 거 다 듣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다 봤으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나 하려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수님이 겨우 5년짜리 대통령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 그들이 실망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라고 봤는데 돌아가신 이가 사흘째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묻지 못하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만 듣고 왔다 이거죠. 살아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슬픔에 눈이 가려가지고 믿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정신심리적으로 멘탈이 붕괴되어 있을 때 오는 게 뭐예요? 우울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슬픈 감정에 사로잡히면 다 싫어. 싫다 싫어. 뭐 사랑도 싫다, 뭣도 싫다, 뭐 먹는 것도 싫다. 무슨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이게 여러분, 슬픔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슬프게 사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슬픔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으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었으니 성도들이 슬픔의 눈에 가려지지 말고 영안이 열려서 기쁘게 소망 중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눈이 가려져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슬픔이 물러가고 어둠의 눈이 이제 빛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건 뭐냐? 우리의 신앙도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이게 되면 부활 신앙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부활절을 지나고 헌금도 드렸는데 삶은 부활 신앙으로 살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 헛신앙 아닙니까?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줄기차게 승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현재의 어려움만 바라보고 눈이 닫혀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위대한 소망의 계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슬픔에 사로잡혀가지고 불행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처럼 똑같이 산다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물리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의 차원에서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처럼 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로서 승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러잖아요. 가려졌어. 여러분들 사람들 가운데는요 눈 밝은 사람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어떤 사람은 꼭 돈을 주더라고. 그렇잖아요. 뭐가 툭 걸려서 보니까 돈이래. 눈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눈이 제일 밝은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래요. 아니 저 좀 봐요. 왜 자꾸 딴 데 보셔? 눈 좀 뜨고 봐요. 자, 몽골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시력이 3.0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뭐 1.0 아니면 1.5가 보통이고 아주 밝은 사람이 2.0이에요. 근데 평균이 몽골 사람들은 3.0이래요. 그리고 아주 밝은 사람은 6.0이래. 독수리의 눈이 5.0 정도 된답니다. 4km 넘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독수리 눈이. 그보다 더 밝은 거예요. 초원에서 멀리 양떼 소떼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눈이 멀리 보다가 보니까 밝아졌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갈수록 눈이 어두워져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보니까 맨 스마트폰만 보는 사람들 같아요. 가까이만 봐가지고 멀리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눈이 밝은 사람들은 심미안이 열려 있어요. 육의 눈이 밝은 사람도 있지만 정신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학적인 사고를 잘해요. 똑똑해.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심미안이 열려 있는 사람은요 예술적인 것을 볼 줄 알아요. 그걸 만들 줄 알아요. 심미안이 열려 있는 사람, 마음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요 기술이 발달돼. 일을 잘해. 음식을 잘 만들어.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이 발달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재주가 좋아. 심미안이 발달해. 음악을 잘해. 이게 나는 음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눈이 발달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지적이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재주가 좋고 어떤 사람은 솜씨가 좋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럭저럭 잘 살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할렐루야. 성경에 보세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부활을 일으킨다고 큰 민족적인 부흥을 주신다고 하는 환상을 봤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뭐라고 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러잖아요. 세상 마지막 떠나갈 때 귀신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잡아가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가지고 주님이 당신을 영접하려고 기다리는 걸 보셨단 말이에요.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 아닙니까?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간증을 했습니까? 자기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이야기는 사람이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거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예수 전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육신의 눈은 좀 어두울지 몰라도 영안은 밝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만 보고 살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며 무덤에 내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시원찮게 믿으면 맨 죽을 생각만 하고 묘자리나 보러 다니고 뭔 소망이 있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야 예배에 열심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찬송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영안이 열린 사람이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세우고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죠. 그렇잖아요. 영안이 안 열린 사람들은 엉덩이가 쥐나는 거야. 그냥 몸이 막 뒤틀리고 막 시계만 잡고 보고 오늘 목사님 설교 또 길게 생겼네 그러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죠? 오늘도 권사님 한 분이 제 방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는 쏙쏙 들어온대. 할렐루야. 다 그렇겠어요? 다 그렇겠냐고요? 어떤 사람은 쏙쏙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영안이 밝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슬피 울며 무덤에 내려가고 절망하게 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이가 좀 빠져도 어차피 빠지는 거 뭐 다리가 좀 아파도 아이 누구는 안 아픈가? 늙으면 다 아프지. 허리가 아파도 아플라면 아프라 나는 예배드리러 갈랜다. 이런 신앙이 되는 거지. 병원은 잘 가면서 교회는 또 못 와요. 그 뭔 신앙이요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늙어도 슬프지 않고 아파도 이기는 거지. 아멘.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여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게 복 중에 복이죠. 그게 닫혀지면 아무리 길 가다가 돈 주운들 그 뭐야 그게 소용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픔에 잠겼던 그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이 마음이 눌리는 수가 있어요. 그걸 디프레션이라고 그래요. 상담학에 심리학에서 마음이 눌린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빚에 눌리고 어떤 사람은 병에 눌리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는 상처에 눌려서 우울증이 오는 것을 가리켜 디프레션이라고 그래요. 디프레션. 여러분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자꾸 식어져. 자꾸 식어져.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라. 주일인지 뭔지도 몰라.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도 몰라. 부활절이 뭔지도 몰라. 자꾸 식어지고 또 식어지고 식어져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식어지면은 점점 활력을 잃어가요. 몸이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되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기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슬픔에 눌리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마음이 식어지면 무슨 일을 해도 사람이 다 실패해요. 마음이 식어지고 마음이 슬퍼지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이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주에 빠져서 살지 말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공부도 책상에 오래 앉았다고 공부가 잘 됩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지. 10분을 해도 1시간을 해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 공부가 되지 그냥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일도 일하려면 좀 열심히 해야 일답게 일이 되는 거지 일이라고 참 거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저러고서 돈 번다고 돌아다니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하나만 그야말로 똑소리 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라도 제대로 해야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살지 않습니까? 일도 열심히 해야 돼. 그 신앙생활 무슨 소풍 다니듯이 해가지고 신앙에 성공합니까?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식어지면 안 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슬픔에 잠겼던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가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슬픔에 잠기지 말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저기 아프고 늙어가고 안 늙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다 아프지. 다 상처가 있지. 예? 실망당할 때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기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작년에는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고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제 방을 찾아오셨었거든요. 기도해드리고 안수해드렸는데 이제 금년에 오셔가지고 어제는 제 방에 밝게 웃으시면서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이제 괜찮아졌어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슬픔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어려움에 잠기게 되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처럼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 세상길로 내려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징역살이야. 그거 1시간 하는 것이. 교회가 그렇게 멀 수가 없어. 예? 교회가 멀어요? 가까워요? 예? 그렇게 멀어. 교회가 왜 이렇게 머냐? 차는 징그럽게 밀리고. 차 밀려도 교회 가는 시간이 기쁨이 돼야지. 예? 그렇잖아요. 밀리는 동네 사는데 그러면 안 밀린 적 있어요? 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식어지면 주님은 정말 기뻐하시질 않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든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신앙생활답게 하는 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예, 마음이 식어져 가지고 세상 길로 내려가면 점점점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빨리 마음을 추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엠마오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발걸음을 되돌려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경영하는 분들도 늘 수치를 점검합니다. 생산지수가 얼마냐, 주가가 올라갔냐 내려갔냐, 우리 자산 가치가 올라갔냐 내려갔냐, 수익을 얼마나 올렸느냐 줄였느냐, 이런 거를 따집니다. 건강관리하는 분들도 혈액검사를 해가지고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이거 전부 관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지수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7살 아들에게 물었어요. 야, 너 커서 장가 걸면 네 아내가 나를 구박하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아들이 내쫓을 거야. 7년 후에 다시 물었어요. 너 커서 장가 들면은 며느리가 나를 구박하면 어떡할래? 내쫓지 뭐. 다시 7년 후에 물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 장가 들어서 며느리가 나 구박하면 어떡할래? 내가 뭐 힘 있나요? 같이 나가야죠 뭐. 자꾸 사람이 힘을 잃어가기가 쉬워요. 나이 먹으면서 힘이 잃어가기가 쉽고 세월이 가면서 그러고 신앙생활도 정말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예? 지금 얼굴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약해지지 마세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됩니까? 예?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자꾸 올라가야 돼. 예? 오늘도 다리가 아파. 올라가자. 오늘도 허리가 아파. 올라가자. 오늘도 피곤해. 이놈의 육신아 일어나라. 올라가자.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2번째 염색을 했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성도들이 담임 목사 비리비리한 걸로 오해할까 봐 내가 염색을 했지 뭐요. 아멘. 예, 3주 만에 했어요. 예, 또 할 거예요 내가. 예. 교회가 힘없어 보일까 봐. 난 그게 싫거든요. 예, 여러분들 이기셔야 됩니다. 힘내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마음의 슬픔에 빠져서 살게 되면 눈이 어려워지고 가리워지고 낙담하고 불행에 눌려서 사는 것. 눌려서 살아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파이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죽음의 무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무덤을 깨치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슬픔에 눌려서 점점 무너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까지 올라가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어제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 메시지를 보냈더니 고맙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큰 힘이 됐다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경험했다는 거예요. 행정당국은 당국대로 교회를 얼마나 압박하고 어렵게 하는지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또 언론은 다른 데서 발생한 사람들까지도 교회발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전부 어렵게 하더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이게 교회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묻어온 거지. 그렇잖아요. 언제 교회가 코로나 만들었어요? 예? 너무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코로나를 겪고 성도들도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이제 퇴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렇게 겪으니까 자기가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뭐냐? 내가 뭐요? 그랬더니 코로나는 감기래. 코로나가 뭐냐? 코로나는 조금 센 감기, 독감 같은 게 코로나래. 너무 겁먹지 말라고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한대요. 예? 그러니까 연단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연단을 통해서 약해지고 허물어져 가고 슬픔에 눌려 사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는 거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이겼습니까? 부활하신 것이지.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상처가 없겠어요? 왜 슬픔이 없겠어요? 부활신앙은 그러나 그거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소망을 바라요. 절대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예배를 드릴 때에나 찬송을 할 때에나 기도를 할 때에나 열심히 하세요. 열정 있게. 아멘. 어제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이 걱정을 하신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빼놓고 다 한 사람이 여러분이겠죠? 한 사람 빼고 다 힘이 없다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또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가지 말라요. 미적지근해지지 말라요. 식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증인되고,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니까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승리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 많은 세상, 풍파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할 때가 있지만, 때때로 우리들이 약해질 때가 있지만, 부활신앙으로 다시 무장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하는, 생기를 바라는, 날마다 주를 향하여 올라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